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저 목소리 따라서 같이 읽으세요. 마이크는 꺼주셔도 되고요. 제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시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구원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흔히 이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은 이렇게 하나의 시편으로 연결되는 시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21편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특별히 이 시편 저자가 스스로 3인칭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왕이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이 주석가들은 이 왕이 바로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기뻐하고, 왜 기뻐합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힘과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치열한 삶을 마치 이 전쟁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쟁에 비유하곤 해요. 너무나 힘들고 또 너무나 치열하고 또 조금만 삐끗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전쟁이라고 비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전쟁은 우리의 삶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지 않습니까? 전쟁은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지게 되면 한두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또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전쟁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주변 나라와 항상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또 그래서 목숨을 걸고 또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따랐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치르고 살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 대리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철저하게 왕이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의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승리를 주셨을 때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막 치를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 이길만 하니까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남기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127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기가 막 뭔가 대단해가지고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 가가지고 좋은 연봉 받고 뭔가 탁월해가지고 잘 투자해가지고 집을 세우고 성공하고 뭔가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단호하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심지어 눈에 불을 켜고 파수꾼이 지키는데 그 지키는 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면서 누가 지켜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다고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주의 백성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입술의 요구, 즉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고 2절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소원이 다 있어요. 오늘 2절의 약속 말씀 꼭 기억하면서 사실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2절의 약속이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약속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다시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시편 21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승리를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승리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아름다운 복을 더하셨대요. 입히셨대요. 그 복으로 영접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물론 왕이니까 그 왕의 면류관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순금관으로 그 머리를 씌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절에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다윗에게 머리에 금관을 씌우시고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영광스럽도록 존귀하도록 위엄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또 존귀한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입고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축복이 영광이 크게 되고 존귀해지고 위엄을 덧입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돈을 모으고 남들에게 무시를 안 당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또 막 없지만 있는 채 하고 또 모르지만 또 아는 채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삽니까? 좀 한번 폼나게 살아보겠다. 얼마나 여러분 또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또 그렇게 열심히 또 일하고 또 힘내고 또 그거 안 되면 막 그것에 대해서 막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채우지 못하니까 막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막 그러면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가르치고 또 좀 좋은 직장 가면 좋겠다, 좋은 연봉 받으면 좋겠다, 좀 이름 있는 직장에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자식들을 서포트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렇게 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존귀한 자로 그의 영광을 크게 하셨다. 다윗에게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와 위엄을 덧입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또 위엄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은혜를 덧입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증명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인생이야라고 막 그것을 증명하고 그걸 못해가지고 막 열등감 느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게 하고 그렇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런 존귀한 자로 위엄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높여주셔서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7절 어떤 사람에게 이런 존귀와 위엄을 입히는 자가 되는가 바로 7절인데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된 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높여가지고 내가 좀 잘난 체 해가지고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크게 더하시고 존귀한 자로 위엄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